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앞뒤로도 축복하겠습니다. 징크스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많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거나 아니면 거의 항상 일어나는 불길한 징조나 현상을 징크스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를 말합니다. 서양에서 온 말이지만 13일의 금요일은 불길한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날만 되면 사람들이 왠지 가라앉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죠. 한국에서는 4자라고 하는 숫자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4층 4로 시작하는 병실이 없는 거 아십니까? 한국의 엘리베이터에는 4층이 없습니다. 4라고 하는 숫자 대신에 F라고 하는 층을 기록해 놓습니다. 다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거지요. 중요한 일을 앞두면 손톱도 자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왠지 잘못될 것 같은. 이 징크스라고 하는 것에 사람이 갇히면 정말 우스운 행동들까지 하게 됩니다. 한국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식당을 하는 분들에게 가장 좋지 않은 첫 손님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잘 모르세요? 여자입니다. 우리 권사님만 아신데, 여자가 첫 손님으로 오면 그날 재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와서 밥 먹고 나가면 왕소금을 뿌려댑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일들이에요. 한희원이라고 하는 여자 프로골퍼가 있습니다. 이 프로골퍼는 아버지가 라운딩할 때 보이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날은 성적이 좋지 않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응원하러 와도 라운딩하러 있는 그 모습에 아버지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응원하더라도 숨어서 응원해야 된답니다. 어떤 농구 선수는 경기 전에 화장실을 가면 물을 안 내린답니다. 왜냐하면 이 손에는 농구공만 만져야지 경기 전에 다른 걸 만지면 안 된답니다. 우스운 것 같지만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어요. 독일의 멀리뛰기 선수는 꼭 멀리뛰기 하기 전에 머리를 2색깔로 염색을 해야 된답니다. 하나로도 뛰어보고 3가지 색깔로도 해봤는데 2가지 색깔로 했을 때만 성적이 좋답니다. 한 복싱 선수, 한국 선수인데 복싱 경기가 있는 그 달은 절대 몸을 씻지 않는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경기가 월 초에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월 말에 있으면 어떨지.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았겠지요. 본인도.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거기에 갇혀버린 겁니다. 나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미신에 빠졌다고. 그런데 본인들도 사실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인간이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쪽으로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좋은 쪽으로도 묶여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행운의 마스코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들고 다니면 뭔가가 잘 될 것 같고,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도 잘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 마스코트와 같은 행운의 부적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의미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 악한 영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않을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액세서리처럼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것이 나에게서 악한 영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세상부터는 바뀌어버렸죠. 영화에서도 바뀌어버렸습니다. 드라큘라가
전에는 십자가만 내밀어도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지금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무시합니다. 더 잡아버립니다. 이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상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를 묶어놓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유, 평화 이렇게 말하면 확 떠올리거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그 옆에 비둘기를 싹 띄워보냅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냈다고 자유가 옵니까? 평화가 옵니까? 전혀 그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실은 그 비둘기가 날려보낼 때만 쫙 날아가지 되돌아오는 훈련을 다 바친 비둘기라는 거 아십니까? 약속된 장소에 다 오게 돼 있답니다. 그러면 알고 보면 큰 새장 안에 가둬놓았을 뿐입니다. 이 작은 예배당 안에도 정말 많은 상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 속에 강대상이 등장한 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강대상보다 훨씬 오래된 건 성찬상입니다. 성찬을 하기 위해서 도구들이 놓여져 있는, 성찬기들이 놓여 있는 성찬상은 정말 오래됐지만 강대상이 생긴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대상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대상도 다른 게 아니라 앞에 십자가도 있어야 되고 십자가 옆에는 포도나무 열매가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생각. 그렇게 안 생긴 것은 강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나무로 만들었더니 조금 그래요. 그래서 순결함, 깨끗함 이런 걸 상징하는 크리스탈로 강대상을 만듭니다. 한번 서칭해 보십시오. 강대상이 얼마나 비싼지. 크리스탈로 만든 건 수천 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수십만 불짜리 크리스탈 강대상까지 있어요. 이 자리가 무엇인데? 상징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상징이 원래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혼내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책 안 들고 오면 혼냈습니다. 성경책도 안 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하니 꼭 옆에 끼고 다니라는 본래적인 목적입니다.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명품 백은 어떻게든지 들고 다니려고 하는데 왜 성경책은 들고 다니지 않냐고. 이게 어려서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흐른 뒤에 본질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교회들마다 이거 하지 않습니다. 성미라고 하는 것 아세요? 성미. 처음 들어보시나요? 옛날에 한국 교회는 11조라고 하는 걸 드릴 때 물질만 드린 게 아니라 매일 먹는 쌀도 열의 하나를 떼어서 헌금처럼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럼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부흥회 강사님들이 와서 함부로 성미를 떼지 말라는 거예요. 성미라는 게 말이 거룩한 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숟가락으로 떴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성미를 떨려면 반드시 기도하고 뜨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십자가를 잘 긋고 그리고 뜨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는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를 긋고 떠버려요. 이 무슨 일일까요? 십자가를 그으면 뭔가 될 것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로만 카톨릭하고 동방 종교회가 성호라고 하는 걸 긋습니다. 아시죠? 성호.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건 아시는데 오른쪽부터인지 왼쪽부터인지는 아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이게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양쪽이 반대로 갑니다. 예. 동방은 동쪽이니까 동쪽부터 먼저, 서방은 서쪽이 먼저니까 서쪽부터 먼저, 이렇게 합니다. 성호를 왜 긋나요? 원래의 목적은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양만 남은 거예요. 불쌍한 모양, 어떤 모양 다 나오면 성호만 그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상징 속에 진짜 본질은 내가 정말 성부 하나님을 믿는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성령 하나님을 믿는지를 고백하는 것인데 모양만 남아있는 겁니다. 모양만. 교회는 온통 신앙의 상징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탄절에 대한 상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 그거 하나만 딸랑 그나마도 남아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상징 너머에 있는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 때문에 왜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경배하러 왔고, 들에 양을 치던 목동들은 왜 그 아기 예수에게 절을 하러 왔는가?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은 왜 이 새로 난 왕을 죽이려고 했는가? 오늘 우리는 진짜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꺼내 놓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런데 아쉽게도 이 성탄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탄절이 휴가가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이 할러데이가 됐습니다. 기사를 잘 보십시오. 저야 미국 기사는 잘 못 읽으니까 그렇다 치고 한국 기사를 보면 크리스마스 해놓고는 온통 사진에 길거리로 다 몰려 나온 수많은 사람들, 이게 온통 기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상징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국인들에게는 그래도, 아니 기독교인들에게는 유명한 이야기를 오늘 하나 전합니다. 한국 사회가 베이비 붐이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갑니다. 이 시대는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붐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자라는 동안,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제일 많이 보게 된 필기구와 미술 도구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말할 때 떠올려지는 사람들은 제법 산 사람들입니다. 모나미 볼펜, 왕자 파스. 자, 여기에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좀 오래 산 사람들이고, 그게 뭐지 하는 사람들은 좀 적게 사신 분들이. 그 당시에는 이게 핫 아이템입니다. 볼펜 하면 모나미 볼펜을 들고 다녀야 되고, 미술 시간에는 왕자 파스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걸 들고 온 애들이 진짜 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나미 볼펜에 뒤에 숫자가 153,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으니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든 그 회사의 사장은 송삼석 씨입니다.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송삼석 씨인데 이분이 1928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벌써 90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다가 첫 작품으로 만든 게 모나미 볼펜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나미 볼펜을 만들고는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이름을 공모했더니 그 회사 여직원이 평소에 프랑스 문학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의 모나미를 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발음도 너무 쉽고 외국인들에게도 너무 쉬워서 모나미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허전하니까 뒤에 무슨 숫자 같은 걸 넣는 것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사원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1963년에 이 볼펜이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963년에 만들었으니까 1963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 5월 1일 날 출시됐으니까 501이라면 어떨까? 뭐 행운의 숫자 77,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쫙 나왔는데 이 당시 회장이었던 송 사장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남자 직원이 153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송 사장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익숙하긴 한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153이 무슨 뜻이냐 했더니 그 남자 직원이 이 153에 대한 영감을 어디서 받았냐면 화투에서 받았답니다. 혹시 화투놀이를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화투에서 가보가 짱입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데, 가보는 숫자 9입니다. 9.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9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 보니까 9 만들려니까 225, 234, 117 다 해봤는데 발음하기가 제일 쉽더래요. 153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빵 터진 겁니다. 무슨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냐고. 그런데 해보니까 발음이 제일 쉬워요. 그런데 이 송 사장의 머리를 꿰뚫는 게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어딘가에 내가 익숙한 건데 하고는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성경책 요한복음 21장 10절을 연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송 사장이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전율을 느꼈고 그는 이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자서전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15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기업인이 일생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상도를 알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느 볼펜이든 어느 도구든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면 대박 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주어진 기업을 해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가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 가십니다. 오늘 성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은 설명드립니다. 디베라 바다와 갈릴리 바다는 똑같은 바다입니다. 바다라고 부르지만 현재의 지명으로 이야기하면 호수입니다. 거기는 바다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디베라 바다, 즉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그곳에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는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이 그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평소대로 자기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으니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할 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새벽을 맞이할 때쯤 됐는데 바닷가 쪽에서, 즉 강가 쪽에서, 호숫가 쪽에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를 잡았느냐고. 아니 못 잡았다고. 그러면 그물을 반대편으로 넣으라고. 정말 반대편에 넣어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내게 됩니다. 그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는 요한이 자기 옆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맞다. 저기서 얘기하는 저분이 주님이시다 말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겉옷을 들치고 메고 그리고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하니까 오해가 됐지만 호수입니다. 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후에 배를 대고 나니까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불을 펴고 고기와 떡을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오늘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제자들이 다 되고 나서 확인한 뒤에 보니까 물고기 153마리가 있었고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 분명히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에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이 본문을 읽으면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왜요? 내 창고에 내가 가진 내 것에 이 가득 채워질 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눈에 들어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생각을 싹 제해버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153마리라고 하는
이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떠났던 제자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3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나면서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했던 그 장면이 떠올리게끔 예수님이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장면에 등장했던 이 장면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153에 꽂힌 사람들은 그것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을 잘 못했거나 믿음이 없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눈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한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서 그 옛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영향력을 끼쳤던, 은혜의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도 이 153에 꽂혀서 해석해 놓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키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교부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의 가장 리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것을 보더니 153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53 중에 앞에 있는 1, 이건 100인데 100은 완전한 숫자다. 그리고 이것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으면 몇 배까지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이 100은 완전한 수다. 그리고 50은 이스라엘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지파의 수다. 그리고 마지막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티빙 앤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름을 숫자로 바꿔보니 153이라고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는 그 당시에 이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고기의 종류는 153가지다. 그러니 이 말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최고의 리더들 중에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10은 율법의 숫자다. 이건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10은 율법의 숫자다. 10계명이 있기 때문이다. 7은 은혜의 숫자다. 성령의 7가지, 성령의 7배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 둘을 합치면 몇입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10하고 7을 합치면 17입니다. 17을 1부터 17까지를 다 더하면 153이 됩니다. 이 말은 율법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모든 사람을 뜻한다고 이걸 해석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 버려요. 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이것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애써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심플해요.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자기를 떠나서 삶의 자리로 도망가 있는, 회피하고 그냥 물러가 있는, 어쩌면 좌절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3년의 시간을 후회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자리에 가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들을 다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이분이 예수인지를 알기에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제자들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상징,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있으면 교회고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식으로 가버리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딱 붙여놓습니다. 어려운 걸로 써있으면 익투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그 모양을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다 압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신호를 막 위반합니다. 껴들게 합니다. 피해 줬는데도 감사하다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붙이면 사고가 안 납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죠. 상징인 속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1로 3에 묶여진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53마리를 찾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화투놀이에 가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와 밥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153은 축복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양식을 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153은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저는 송 회장의 마지막 자서전의 이 글귀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가 153이라는 숫자에 묶여버렸다면 그가 만든 그 다음에 만든 모든 제품에 153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 뜻을 알았거든요. 첫 작품인 이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으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경의 숫자를 담았으면 숫자가 의미가 아니라 숫자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정말 예배하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건지 하나님은 중심에 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합니다. 나 이거 하고 싶다, 나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믿는 것이다, 정말 말은 하는데 중심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고 저를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매여 있으면 우리는 매여 있는 나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거든 저의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지만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겁니다. 내가 이 부분을 넘지 못하면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이런 사람, 이것밖에는 못하니 하나님,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못하는 이것을 주님이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원하지도 않으면서 원한다는 말을 툭툭 내뱉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그 또한 무엇인가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153이라고 적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신앙생활하는 동안도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 그게 정말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데로 인도하고 있는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답하십시오. 나에게 153인가? 아니면 153을 만드신 주님이 계신가? 기도하겠습니다.